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들, 그게 누굴까요? 로마 정부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뭐 지금도 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뭐 초대교회를 막 힘들게 박살나게 했던 게 또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교고 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런 그의 최종 목표는 교회를 박살내고 성도들을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 그게 그 유대교의 또 바리새인들의 목적이에요. 뭐 지금도 자행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특히 이제 그 초대 교회에 가장 해악을 끼친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믿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초대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율법을 가르쳤어요. 복음이 아닌 이 율법을 가르치고 이 율법을 계속해서 강요했습니다. 할례를 비롯한 안식일, 음식규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게끔 계속 강요를 했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원래 유대인들은 뭐,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아주 율법을 어기는 거로 알고 그들과 식사도 하지 않고 그들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믿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믿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도 되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마치 자기들의 엄청난 그 의무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구원의 상징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축복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믿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자리, 내 믿음의 형제들이니까 이들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믿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흩어져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율법을 마구마구 가르쳤고 특히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디도, 원래는 이게 이 조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이 아니라 디도도, 디도도 이 그리스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 사람인데 나와 함께 있는 디도도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말을 하면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할례를 받도록
이렇게 할례를 받지만 디도는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 이건 디도만 제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를 잘 붙여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디도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디도도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 할례를 비롯한 율법 준수를 아주 근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떻게 말합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받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나 혹은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할례를 받으라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그가 사도든 혹은 천사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오히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자들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완전히 바뀐 거죠.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을 모르는 게 저주가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는 게 그게 저주예요. 자, 어쨌든 이 바울은 그, 그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지금까지 잘 달려오고 복음을 잘 증거하고 교회들을 정말 잘 세워놨는데 그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거짓 신도들 때문에 이게 모든 게 헛된 일로 치부될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호한 어조로 아주 속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율법을 자기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고 아주 강력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몰래 들어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율법을 강요하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그들은 복음을 믿고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뭐 안식일을 어겨도 전혀 유배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음식 보세요. 음식, 요즘도 뭐, 모슬렘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뭐, 할랄인가? 그 규정이 있잖아요. 이 음식에 돼지고기가 들어갔냐? 이 음식에 뭐, 돼지고기 기름이 들어갔냐? 뭐, 새우가 들어갔냐? 이 별의별 걸 다 따집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까요? 음식 하나 먹을 때도 자유롭게 못 먹어요. 그게 속박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음식에 관해서도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안식일날 그 사고가 나고 전쟁이 터져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구속이죠. 자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거짓 형제들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못마땅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들을 싹 보고 있다가 그 자유를 결박하고 다시 율법이라는 그걸로 멍에를 씌우고 속박을 하고 정말 감당 못할 그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다시 확 부과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단 사입이 또 이 거짓 선지자들, 뭐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거짓 무슨 뭐 많아요. 세상에는 온통 거짓입니다. 속고 속이는 게 세상이에요. 마귀도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속이는 게 많습니까? 우리 부부들 서로 사랑의 맹세를 하면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 하늘과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서까지 다 하고 그랬지만 부부 사이에 얼마나 또 치링이 많고 특히 이 미국, 한국 보세요. 말도 못 하잖아요. 이렇듯 이 거짓이라는 게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들어와 있고 교회에도 들어와 있고 내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잖아요. 참. 우리 예수님은 참이잖아요. 참. 진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이 거짓에 현혹되거나 그 거짓을 또 따라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은요, 너무나도 달콤해요. 그리고, 이거를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조차 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참인 진리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전에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가짜로 만들어진 돈이 있잖아요. 은행 직원들이 이게 위패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그 훈련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패를 갖다 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진패, 진짜 돈, 진짜 돈만 계속 만진다고 합니다. 진짜 돈을 계속 보고 연구하고 진짜 돈만 계속 자기가 바라보고 만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대요. 그러면은 딱 위패를 봤을 때 혹은 위패를 만졌을 때 벌써 딱 느낌이 온대요. 그리고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가짜. 딱 100%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에 맞서서 이 거짓 이거를 없애버려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수,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짓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윽박하고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짓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거짓 형제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복음의 진리, 참 복음이 있고 참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의 관심과 집중이 세상과 거짓에 쏠려 있지 마시고 오직 참 진리이신 그 복음의 정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우리의 눈과 귀가 마음이 집중되고 또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